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부 예배는 확실히 난 것 같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처음부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니까 서로 이제 서먹서먹해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우리 2부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의미 있게 보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야 되고 해결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록을 할 때 먼저 가서 생각나면 먼저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점검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이게 먼저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아멘. 이것도 역시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묵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빌립 집사님에게 배우는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한 자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고 또 펼쳐져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바로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고 오늘도 바로 그 복음이 확산돼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바로 가사에 있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글로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물을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걸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빌립 집사님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을 살펴봤고 또 빌립 집사님을 살펴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빌립 집사님은 전도하는 분이었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났고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한 광야길 가게 되고 광야에서 가사로 갔다가 다시 아소도와 또 가이사에 이르면서 그냥 다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전도의 삶을 살게 된 걸 보게 되죠.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지도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두 지도가 좀 더 간략하게 해놓은 것이 있고 또 앞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의 동그랗게 친 그곳에서부터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마리아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수도스로 갔다가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 이 빌립 집사님의 이 전도의 동선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은 조금 더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본 거죠. 원래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다가
저기서 빌립 그 네시를 만나고 아소도에서 갔다가 가이사로 가게 되는 이런 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죠. 에디오피아 네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그래서 애굽의 남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구스라는 이런 단어가 나와. 구스 여인, 그죠? 그래서 그 구스라는 것이 이제 고대에서는 이게 전체 에디오피아까지 다 포함되는 그 광범위한 지역이었고,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 그 구스 가운데 에디오피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저까지 내려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확장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이제 초청 축제를 앞두고 또 신자를 또 작성했고, 또 우리가 또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전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전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쓰임 받았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면서 왜 나는 전도가 잘 안 되지, 누구는 잘 되는지, 잘 되는데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는 누가 하시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에 즉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면 또 다시 인도하십니다.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멈추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계속되는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못 해가지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막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막 일어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 전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인데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로 이 기세에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뭔가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과 좀 맞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가 뭐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는 말처럼 이게 지금 잘 될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옮기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좀 저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님은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거든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뭐 투덜투덜대면서 불평하면서 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비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아까 전에 아프리카까지,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그 네시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가서 보죠. 가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해야지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갔더니 만나는 것이지 안 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 갔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는 것, 여정을 통해서 인도하시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는 것처럼 오늘 갔더니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재물을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에디오피아라는 그 뜻의 말 뜻이 검다라는 말입니다. 검다라는 말, 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간다게라는 것은 그런 가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름이 아니고 그 간다게 가문의 여왕의 재물을 담당하는 내시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정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종 잘하죠. 우리 안식을 그러 지키라는 말씀처럼 주일 성수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 차원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분에게는 그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주일 되면 그냥 눈 뜨면 그냥 몸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러면 그건 순종은 아니죠. 순종은 좀 부담되는 거예요.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이상과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기준과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가라고 하는 이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스테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에게 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인가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또 가래요. 보니까 4시가 있는데 가까이 가래요. 여러분, 가려고 그러면 평상시 초면인데, 그죠? 아는 사이도 아니고 누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아니고, 빌립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빌립 지사님 오셨습니까? 환영할 것도 아니고, 괜히 가가지고 망신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하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실패에 대한 거, 거절당할 거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순종할 때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지사님이 갔더니,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그를 환영하면서 그 마차의 수레에 앉게 하면서 대화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 성령의 인도를 순종해 나가는 것,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어떨 경우에는 우리의 성격과 다르고, 또 우리의 어떤 경험과 달라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를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명령의 그 내용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가라라는 거 그걸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가 명령했냐 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나는 너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존재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존재다. 나는 전체를 보는 존재다. 나는 전능한 분이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뭐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면서 또 떠오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특별히 죄 짓는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해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럴 때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팀을 좀 격려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팀을 못 나오니까, 그런 마음 들었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다라는 거. 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한 분이 생각난 거죠. 떠오른 거죠, 갑자기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매일매일 바쁘니까 어떻게 연락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전에는 별로 환영을 안 했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젯밤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할 그런 정도, 그러니까 너무 그리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풀어주게 하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첫 시발점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느냐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전도 방법은 뭐냐면 상대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높은 지에 있는 사람도 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필요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제 빌립 집사님이 다가가게 됩니다. 다가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보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오는 그걸 봤을 때 이분이 회심만 이방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땅에 태어난 유대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먼 거리를 와서 온다. 그런 직책이 있는데 온다.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면서 수레에서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속으로 읽지만 유대인들이나 옛날에는 다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거 참 좋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가까이 가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자기가 아는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가까이 갔더니 이 지금 내시가 궁금해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힌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30절 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궁금했는데도 잘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 같으니까 나에게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저를 좀 지도해 줘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 좀 가르쳐 줘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수레에 오르라고 얘기를 해서 함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시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답답했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딱 질문하니까 뭔가를 풀어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만나던 이 내시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옷이었습니까? 그런 건 다 있었거든요. 그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다 뭐 괜찮고 다 괜찮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채워도 비어있는 그 공간,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그런 공간,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접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접근하면서 저 사람 전도해야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5,000원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필요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그때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브라함 메슬로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PPT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대요.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생존과 관련된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고 그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해지는 거, 좀 안전하는 거.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치안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안전한 거. 그 다음이 되면 관계를 맺고 싶고 또 좀 사랑을 하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은 그런 소속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이 그룹에서 너 참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실현하고 싶은 자기를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메슬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7단계로 나눴는데 그런데 더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생존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성장에 대한 거 그리고 관계에 대한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생존에 대한 거, 관계 맺고 싶고 또 성장하고 싶고 더 앞장서고 싶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여러분이 보는 거,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아 실현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깨닫느냐라고 하면서 접근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뭐 미얀마 선교사님이나 이분들 다 가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 우물 파기 했잖아요. 우물을 파주잖아요. 왜 우물을 파서요? 물이 없으니까. 제일 절실한 부분이니까. 왜 빵을 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먹으니까. 빵 공장을 만들고 빵을 공급하고 우물을 파주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가서 약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해주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관심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떤 필요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어떤 필요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알아만 준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만 준다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이 내시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화려한 존재였죠.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영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집도 괜찮고 뭐 차도 좋고 옷도 좋고 뭐 다 생긴 것도 다 괜찮은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말 못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 안 드는 거고, 병이 있는 것이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고. 여러분, 돈 걱정을 누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운영하는 분들, 사장님들 매번 뭘 해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런 거에 대해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갈 때 복음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필요를 공감해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럼 뭘 했습니까? 그럼 필요를 있는데, 여러분, 필요를 내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게 해결하지 못할 때는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 내 인생에 막힌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말씀인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참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다음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 고난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누가 고난받는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바로 이제 빌립 집사님이 명확하게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4절 말씀인가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니, 누가 죽음의 순간에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잠잠하게 양처럼 누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느냐, 이게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 아니면 다른 자냐라고 가르칠 때 바로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항변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죠.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죠.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거야. 우리를 영생을 줄 거야. 하나님께 가게 할 거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전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죄값을 치러줬던 것처럼 바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신 거죠. 바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보호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 모든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 삶 가운데 왕이신 주님께 오셔서 통치하셔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된 이 내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제 대학생 때는 고민이 많잖아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 고민이 많은데 친구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어.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덕 윤리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대답이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어지고 주께서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를 굳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못 받아서 전도 안 한다 그래요. 왜 전도 안 하냐 하니까 전도가 열매가 없대요. 여러분, 전도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38절 39절 말씀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물을 보니까 나 세례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세례 내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내가 다 믿었고 다 회개하고 했으니까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빌립 집사님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기쁨으로 말미암아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받으면 끝난 게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지금도 전 국민의 60% 이상이 뭐 종교회에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같은 경우 전도자 부흥사잖아요.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했고 구두수 성공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특별한 걸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다녔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분이 토요일 날 찾아와가지고 이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가 그때 이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토요일 에드워드 선생님이 내가 일하는 가게의 카운트 뒤에 오셨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님과 내 영혼에 대해 말씀하셨다. 나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슬피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울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에드워드 선생님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이 순종을 통해서 정말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 인도 선교사님인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그분도 7년 동안 선교했어요. 근데 7년 동안 몇 명 전도했는지 아세요? 몇 명 하셨을까요? 몇 명 하셨을까요? 몇 명 하셨을까요? 제가 이게 몇 명 하셨을까요? 한 명도 못했어요. 7년 동안.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8년째부터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전도자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 주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전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 사람에게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들이 구원받고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